삼위동질의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낳은 열매인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의 참된 교회에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요구했으나 중보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주 소수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셔 주시어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로부터 구해지게 하셨고, 또한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무상적 선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순전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손에 쥐어진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부여될 때 수단과 구원하시는 결실과 효과에 나타난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에게만 기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 듣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복음의 언약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정하신 때, 그리고 정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목적을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이 주의 몸된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화된 호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셨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한 적은 구약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것도 죄인이 가장 거룩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감히 신약시대에도 용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녀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을,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있어야만, 되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관계라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친의를 말합니다. 또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하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되 하나님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물려받는 기업 무르기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다 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 아버지라는 칭호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보호자라는 의미, 인도자며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만일 아버지라는 말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삼신론이거나 단일신론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자애로운 부성애를 지니신 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여호와라고 할 때도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버지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도대체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언약은 전체 예배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언약적 예배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마다 마치 구약의 절기라든지 의식 하나하나마다 어떤 진의가 담겨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듯이, 약속이 있듯이 우리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언약의 요소가 배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와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언약 갱신 예식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회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 속에서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쌍방의 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의무와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중으로 반응,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미사라고 하는데 사제 중심적인 일방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제가 없으면 예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회중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제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참석의 목적을 줍니다. 그와는 반대로 회중교의 예배는 교인 중심의 예배입니다. 회중이 알아서 예배의 모든 것을 짜고 만들고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쌍방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중이 반응하고 하는 구조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이 하나하나마다 배어져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다는 고백과 승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품과 행위에 대한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행하신다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대시며 존귀와 영광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내뱉어진 말들, 행동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혀 사이에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생각과 행동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전지하심에 대한 승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배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고백, 찬양,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자와 또한 보복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것을 부러뜨리시며 반대로 가장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시고 바다를 메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요란한 소리로 벌벌 떨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부도 않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만은 확신해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불안해야 여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내가 결정한 그대로 그렇게 무엇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명령하실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보호자요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자녀에게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거나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이며 아울러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의 의미며 그 아버지의 부성애와 무한한 권능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는 편견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동시에 아들, 그 아들은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너그러움과 호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과 의심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오류와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의심과 거짓에게 끌려갔다는 뜻 아닙니까? 의심과 거짓이 없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가 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지만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게으름, 죄악들이 하나씩 생각나고 부끄러움과 다른 내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점점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뼈저린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자비로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만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도 얻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들에게 자신의 간구의 이 제목들을 하나씩 조명시켜 비교하면서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이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회개와 감사를 반복하면서 고백하게 되면서 이 기도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와 응답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기다려야 하는지, 더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 일어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눈물을 삼켜야 하는지, 아니면 눈물을 더 흘려야 하는지, 내 생각을 수정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것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조급한 확신도 아니고 조금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응답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급한 확신입니다. 아주 잠깐 기도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급한 확신과 게으름은, 특히 게으름은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욕적인 이기성에서 나오는 열정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급한 확신과 게으름은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열심을 내가지고 행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자기만 아는 이기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도 어긋나지 않으며 덕과 질서도 무시하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스며들 때 고백이 나오고 눈물의 찬송이 나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감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정에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를 합니다. 자기 오류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선명한 지식이 동시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고 눈물 나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게 됨으로써 회개의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교회를 무시하지 아니합니다. 질서를, 특히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또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이다, 교회와 별개로 따로 떼어서 내가 우선이다, 내 생각이 우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강한 햇빛이 오랫동안 쬐어서 그을린 눈비를 맞아서 다 떨어진 짐승으로 가죽으로 지어진 성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진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왕궁도 이 다 떨어진 천막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가 그 다 떨어지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고요? 교회의 숫자가 크고 외형이 화려하다고 경외심을 갖고 그런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황궁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을 소중히 다루고 그 교회와 함께 그 회중과 함께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양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 고백, 경외심이 표현될 때 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한다는 것은 이기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북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은 개개인의 승인과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위선과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합니다. 모든 자에게 보응하실 하나님의 정의와 모두가 각자가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자와 보복자와 또한 심판주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우리입니다. 교리문답서에 의하면 그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확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옳은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도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틀린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우리입니다. 악한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경외심이 있습니까? 심판주와 보복주의라는 그 개념이 예배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경외감으로 가득 차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예배라는 자리에 참여하는 미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선을 기대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섭리적인 신앙에서 지혜를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 오류가 교정되기를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주 안에 함께 있는 그것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주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에 언약이 있지 않으면, 성찬에 언약이 있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예배요. 또한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의 올바른 성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실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언약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에는 언약의 기반을 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승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정의를 우러러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존귀함을 기뻐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예배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늘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파멸에서 구원해내시곤 하셨다는 고백과 체험적인 신앙에서도 우리입니다. 성도가 차별 없이 우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 가족이라는 의미로 불릴 수 있는 이유도 한 믿음으로 인해서, 한 피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호칭은 아버지를 둔 같은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아니라 같은 가족,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동등하고 공정하게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함께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뜻에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외부에서 방문자가 오면 가장 좋은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긴다는 점에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기도할 때도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고 공정한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처한 형편만을 고려해서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체들에게 선행을 행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손은 거룩한 심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지위, 지식, 부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순전한 심정으로 간구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심정으로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된 믿음, 하나된 고백, 이것을 저해하는 이러한 분열이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우리라는 말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구원도, 믿음도, 기도도 차별을 둡니다. 모두가 차별을 둡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차별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구원도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을 순교자, 가경자 또는 존경자라고 불리죠. 가경자, 존경자, 그 다음 성자, 복자 이렇게 나누어서 구원을 죽은 사람마저 이렇게 차별성을 둡니다. 순교자, 존경자, 성자는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소위 잉여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의를 나눠줄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일반 신자들은 성인에게서 의를 빌려와야 합니다. 아니면 빌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하는 사람은 연옥에 가서 몇만 년이고 연단을 받고 담금질을 받아서 완전한 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받는 구원은 함량미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차별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상 가운데에는 계급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계급주의는 이성 생각, 이성주의와 교권주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내세도 연옥, 천국 계급화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믿음도 성직도 계급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화는 사제가 사람의 구원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계급주의와 교권주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파문을 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힘입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고 단번에 천국에 간다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개입을 불허합니다. 그 결과 믿음과 구원의 차별성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개신교회는 마치 로마 가톨릭처럼 계급주의, 성직주의가 만연합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계급주의입니다. 은퇴해서 직무가 없어도 직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와 다른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우리라는 개념은 그들의 제도 아래 들어와서 순종해야 하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라는 개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교리의 우리입니다. 모두가 함께합니다라는 우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끼리 따로, 어른은 어른들이 따로, 청년은 청년끼리 따로, 모두가 각자 따로입니다.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공예배다,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든 장로이든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직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있는 것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낯선 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불립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이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율법에 근거를 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도 아담으로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긴 하지만은 야곱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칭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곱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신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여러 번 칭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아버지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그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지으셨다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창조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해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으신 바 아니냐, 지으셨다, 지으신 바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지으셨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으셨다, 창조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는 지으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셨다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세 가지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은 지금 말라기 시대 이들은 바벨론에서 빼내온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바벨론에서 빼내온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로 믿음을 부여하시고 충성케 하시며 생명의 수혜자로서 새롭게 지으신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듦새이고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이기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최종적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뛰어넘어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사역 모두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의 명확한 실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지만 그 실체, 그 진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 해석법입니다. 그 실체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고백서 7장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장 3항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모든 자에게 자신의 성령을 약속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진해서 믿을 수 있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기지 않은 언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언약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상이 실제론과 유명론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유명론, 첫 번째 등장하는 공로 개념이 있는데 협력적 공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콩그런트 메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협력적 공로, 합동 공로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협력적 공로는 뭔가 부족한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볼트레이트 캐논 1장 5, 6, 3 끝부분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것 자체를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여길 것이고 그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관점입니다. 중세는 이런 협력적 공로 말고 완벽한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정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세 말이 되면서 이러한 개념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공로라고 불리는 이 적정 공로는 컨다인 메리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컨다인 메리트, 이 적정 공로, 완벽한 공로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정말 완벽한가라는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한 공로라고 불리는 이 공로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정 공로인 이 컨다인 메리트와 협력적 공로인 또는 재량 공로인 콩그런트 메리트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공로 개념을 세 가지로 그래서 구분합니다. 적정 공로, 재량 공로, 그것에 하나를 더해서 잉여 공로로 구분합니다. 구원도 이렇게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이렇게 사람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급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잉여 공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인들이 갖고 있는 공로입니다.
중세 말의 유명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규정된 권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언약 개념을 규정된 권능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규정된 공로라는 말은 언약 내에 조건을 두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묶어 놓으시고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협력적 공로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조건이라는 단어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 반응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회심 준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미펠라기우스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키워드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증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이 수도원이 11세기에 어떻게 해서 교회 내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교황 제도를 교회 내에 들어와서 떠받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도원 제도가 갖고 있던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함께 교회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협력주의입니다. 시너지즘, 신의 협력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카시아누스주의라고도 하는데 펠라기우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주의인데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능합니다. 패역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신 어거스틴 주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택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론은 보편성과 선행의 공로를 주장한 데 반해서 신 어거스틴 주의는 구별성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양대의 개념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권해에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인 스타우피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 어거스틴 주의자였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루터는 아우스티누스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유명난자들의 언약 사상을 그대로 그곳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터가 있던 수도원이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이었고 비텐베르크가 실제론과 반대가 되는 유명론을 신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론자들은 성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어쩌면 유명론자들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선호했고 쉽게 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까지 루터가 이해했던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선행의 공로에 기초한 언약인데 인간의 무능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다는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해입니다. 이것으로 루터는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공로로 입각한 율법에 의해서고 신약은 복음에 입각한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공로로 인한 율법,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버립니다. 신약 시대에 믿음과 언약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언약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에게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유명론 때 가지고 있었던 언약 개념이 쌍방성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협력주의의 쌍방성.
인간은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불리지만 그 언약의 관계는 일방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개념은 쌍방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카버넌트라는 단어보다 테스트멘툼,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7년 이후로는 십자가의 신학이 이전의 사상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약속의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계약 관계보다는 약속의 관계로 보아서 하나님의 일방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고 인간은 수용자로서 수동적인 혜택자라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언약 사상은 칼빈과는 다릅니다. 루터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했지만은 칼빈은 루터와 다르게 언약 사상을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칭의를 말할 때 칭의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도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구원 과정을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풀어갈 때 기독론 또는 구원론에서 풀어가지 않습니다. 신론에서 풀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예정론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에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풀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기를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이것을 시간적 순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것이 아르미스주의입니다. 옛 언약이 따로 있고 새 언약이 구분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대그리 문답 34문과 35문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은혜의 언약의 방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같은 방식으로 은혜 언약이 보여져서 계시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면 신약은 은혜 언약의 방편이 말씀 선포와 성례로서 언약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대기리 문답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고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 했던 일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도 구원을 선택을 믿음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에 이르는 선택 두 가지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나눠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루터를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신학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파 신학자에게 찾아야만 합니다. 약속의 유효성은 우리의 배신 때문에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혜택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책망의 말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언약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일방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망의 말씀이지만 걱정, 염려, 안타까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함께 모시면서 한 형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는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빼앗기고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판결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의는 열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만족시키는 것이 공의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결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공의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두셨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이유는 언약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터필드 문서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새 일치 신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돌트레이트 2장 8항에 단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륙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자비하심입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시된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대륙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에서는 자비하심으로 이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정의를 명시하셨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람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비는 선택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유기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말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느냐라고도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옷으로 덮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래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그 죄악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했다면 이 계명이 실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시내 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과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호렙은 시내 산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언약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욕되게 하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구멍을 뚫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체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물론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1장의 제사를 욕되게 한다는 말 의미이며 2장에 아직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이러한 성결을 업신여겼던 이런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졌는데 그들은 무례함과 방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한 것,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의식에만 참여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식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품고 부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고기가 광활한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새가 드넓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창조주의 풍성한 자비하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 인간을 섬기는 피조물이자 인간을 행복을 돕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 땅을 적시기도 하시고 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땅 아래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만드시어 그 물을 보관하셨다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들을 내어서 작은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씨앗을 내는 나무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의 약탈에서 그 씨앗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올해 새로운 것들을 나게 하셔서 지난해 소비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도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먹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산과 들에 불이 나지 않도록 벼락과 번개를 명하실 때 비도 함께 내리시도록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어삼키고 태워버릴 수 있는 불길에서도 사람만이 아니라 산과 들의 들짐승, 곤충들의 집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천개의 위험과 수많은 유혹을 미리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짧게도 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관대하심을 거두어 들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바라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급한 확신으로 잘못 판단해서 깊은 낙담과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순식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노를 잃어버린 돛담배처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의 빛을 보내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명하셔 잔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이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 우리는 염려하고 있을 때 미리 우리에게 방비하도록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적들의 포탄을 쏘았으나 불반탄이 자기 지명에 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롯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사자 굴 속에 있는 수많은 다니엘들을, 또 풀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 확신에 차서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또 삼손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삼손 위에 임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박해는 늘 타협과 타협하지 않음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했고 교회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핍박과 순교와 교회에 적어준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견고함을 더하여 주셔서 죽음마저 이기도록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셨고 의를 행하기도 하셨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셨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고 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한 자가 되었으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작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고통을 받고 채찍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굴과 산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진리를 보호했고 우리에게 물려진 신앙 고백과 교훈의 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 따로, 삶 따로,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믿음의 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주의 순전한 백성들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거짓이며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법은 고난에 관한 법이며 죽으심에 관한 법이며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떤 법입니까? 혹시 저희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 있습니까? 불의와 부정을 의로움과 진리로 맞부어 가면서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뜻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저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위가 설마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의 양심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쌓인다는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비함과 순결함을 더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과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의무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과 형식적인 것과 위선적인 것을 저희 안에서 추방시켜 주시었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에 합당한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었고 선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자기 애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에게도 자기를 버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진지하고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